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요, 율법은 무언가를 하라 하지 말라는 단순한 어떤 금지 조항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야 복 주고 이것을 어기면 벌 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한계가 있었죠.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이제 결혼을 서약을 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리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와 사랑을 지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절대 상대방을 억압하는 올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그리고 율법 폐기론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짐을 받고 싶어하는 율법주의, 나는 율법 따위는 필요 없어 안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때로는 이쪽으로도 치우치고 이쪽으로도 치우치는 거죠. 내가 때로는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 의에 으쓱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을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냐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3번부터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는가 하면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불연속성.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우리와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것들을 공유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전혀 우리와 다른 시대와 환경 가운데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4망부터 5왕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4망 보세요. 4망을 보시면 굵게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주기를 기뻐하셨는데, 일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택을 예표하는 예배에 관한 것이고, 일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제공한다. 자, 우리가 여러분 레위기를 수요일날 한번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의식법이나 이 도덕법, 제사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 중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십계명이라는 도덕법이 있고요. 하지만 계속 이어지지 않는 정결법과 의식법, 그들에게 주신 시민법은 우리와 다른
역사적인 상황과 문맥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신 이 율법 가운데서는 그들의 독특한 정체성, 하나님과 자신들만의 관계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드러낼 수 있는 방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다 먹는데 안 먹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사람들은 입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입고 독특한 옷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먹으라고 말씀하신 동물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만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했던 것이죠. 구분됨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면은 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 있죠. 소가 갈라지고 대새김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굽은 갈라졌지만 대새김질 안 하는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맛있는 거. 오늘도 저희 점심 때 먹었는데 돼지.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또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 고기 안 먹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그 동물을 안 먹음으로 거룩한 백성됨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렇죠. 그걸 안 먹음으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주신 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 입는 것도 여러분이 레위기와 민수기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옷 입는 거 하나에도 술 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안 입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입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정결법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좀 구별되게 먹고 행동하고 살아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걸 지금 지키는가?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지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안 지킵니까? 당연히 그 정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 정결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먹고 먹지 않고로 우리는 정결해지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결해지는 것이지, 내가 돼지고기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그걸로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인해서 정결해지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달라지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뭘 가지고 왔습니까? 제물을 가져왔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사람과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가 당시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려면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제물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은혜의 방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제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나요, 안 잡나요? 안 잡잖아요. 이 제사법도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나 양이나 비둘기 안 잡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다 이루셨죠. 그분이 다 구약의 제사법들을 다 이루신 참 제물이 되셨고 참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용서받지, 소를 100마리를 잡은들 1000마리를 잡은들, 제가 그때 레위기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진 않는다고요. 그게 죄 한 번 지을 때 양 한 마리 죽이면 처음엔 죄책감이 들죠.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잖아요. 제사는 드려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을 얻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그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건 참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정결법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정결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정결법에서 강조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거였어요.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이었어요. 우리가 산상수훈 쭉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율법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서 도덕법,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앞에 있는 정결법, 의식법,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유효합니다. 율법의 연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유효하지 않고 불연속적인 것이 있지만 동시에 연속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도덕법.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사망의 첫 번째 보세요.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법이 바로 뭐냐?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율법은요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 이 보편성은 이런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법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창조 세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법이 있어서 내가 이건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 수 있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는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거라고요. 자,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부인할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주신 거죠.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바로 삼위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보편적인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질서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우리 율법이 주는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율법이 주는 유익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이거예요. 교훈적 용법, 교육적 용법, 시민적 용법,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우리 1번, 우리 6항의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삶의 준칙으로서의 율법은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것에 따라 행하도록 지도하고 명령하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교훈적인 역할을 한다. 교훈적인 역할. 이 교훈적인 역할이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가이드와 램프 있죠. 캄캄할 때 빛을 비추어주는 램프와 같은 역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 때 그거 있죠. 그 교훈적인 용법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할 때 이게 교훈적인 용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의 준칙으로 주셨다고요. 이게 뭐냐면 기준.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냐를 할 때 그 기준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이 준칙이라고요. 준칙.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것을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가이드,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율법의 교육적 용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교육적 용법, 이것은 쉽게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울 있죠. 거울. 교육적 용법은 거울이에요. 거울이 있을 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 수 있죠. 거울이 있으면 내가 남들은 나를 볼 때 뭐가 묻어 있는지 보이는데 나는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거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이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몰랐는데 율법이 딱 생기니까 죄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잘못인지는 본성적으로 알 수 있지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명시가 있으면 그 법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 죄에 따라서 정죄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지금 범했고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율법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거 하나 잘못한 줄 알았는데 율법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뻥튀기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그래 잘못은 했지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율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딱 비추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서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악하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율법의 교육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걸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교육적 용법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게 하냐면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 자신에게 충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어디를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 들어보셨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의 그 당시 역할은 가정에서 임시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교사. 성인이 되면요, 이 몽학 선생은 그 집에서 나옵니다. 부모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까지만 해요. 몽학 선생은 딱 거기까지예요. 부모에게 데려다 준 뒤에 몽학 선생이 가르칠 필요가 없죠. 부모의 편 안에 있으니까, 부모의 품 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그 역할. 그걸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역할까지가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철로 역정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청소를 하는데 율법이 청소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 안에 먼지가 자욱해져요.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엑스레이에 이 빗자루에 한번 내 마음이 휘휘 털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참
더 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불신자는 이 율법이 자기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잘 지키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하지만, 율법 앞에 한번 휘휘 저으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은 절망하죠, 낙담하죠, 슬퍼지죠, 짐은 점점 무거워지죠. 그때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게 율법의 교육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하나요? 지금 저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 낭독하잖아요.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내 삶을 봤을 때 사실은 십계명을 자주 안 생각하잖아요. 우리 십계명 잘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근데 주일날 이 1시간 함께 와서 십계명을, 율법을 낭독하면서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율법의 시민적 용법이에요. 시민적 용법.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번 시작.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신자들의 부패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율법은요, 시민적 용법은 죄를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기능을 합니다. 죄를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기능.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얽어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라 하지 말라 라는 조항 정도가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내가 사망의 법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게 우리 신자들의 상태라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로마서 7장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자들 안에도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부패한 본성, 죄로 기울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화를 통해서 점점 진전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고 죽이고 선을 격려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율법이라고요. 율법.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도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율법 자체가 부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부패를 없애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억제. 근데 어떻게 억제하냐면 두 가지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함으로 억제하고요. 한편으론 선을 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을 약속함으로 격려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론 너 그 죄 지으면 큰일 난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심판한다, 경고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론 네가 이걸 잘 지키면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무 기뻐한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뭘 일으킨다고요? 죄는 억제시키고 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율법이 기능한다고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너 그러면 안 돼, 경고하고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때론 경고하기도 하죠. 경찰이나 법원이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죄 지으면 벌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를 덜 짓게 되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덜 짓게 되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재료가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 율법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은 약속도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면 약속을 더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부모를 잘 공경해도 일찍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 도덕에서도 말하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원까지도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산다는 개념보다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계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기계적으로 기복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거나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받는 데 있다, 심판한 데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지키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자 약속을 주셨다, 복을 주시기로 했다. 이것을 이제 붙들고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마지막 7항입니다. 7항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항입니다. 시작. 앞에서 언급한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제가 오늘 결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도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시편 우리가 2편 오늘 읽었는데요. 1장 우리 시편 1편 2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 하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여호와 율법이라는 율법. 여러분 여호와 율법이 즐거우십니까? 아픈 분들, 좀 환자들의 특징은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식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식욕. 영혼이 건강하다, 저 사람이 정말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것 중에 하나의 바로미터, 이 기준 중에 하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한 사람의 신앙의 건강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율법을 즐거워한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누구도 이 율법을 즐거워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달콤했나, 말씀을 막 읽어도 밥도 안 먹고 싶고 막 이 말씀의 율법을 계속 읽었던 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대치되거나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복음의 은혜가 율법을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지루하게 일주일에 한 번 꺼냈다가 책장에 넣는 사탕처럼 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보니까 목사님 율법 말씀 재미없어요, 말씀 안 읽고 싶어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이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생 사용 설명서로 주신 거라고요. 사람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달콤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달콤함과 다른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이 율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렇죠.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받았던 것은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이요. 제가 그쯤에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준 NIV 영어 성경이 첫 번째 제 성경책이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달라진 거는, 제일 중요하게 달라진 건 이거였습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찾듯이, 엄마의 젖을 그리워하고 엄마의 젖을 사랑하듯이 제 안에 없었어요, 원래 그런 기능이. 근데 말씀을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이 주어질 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SNS, TV, 인터넷 그런 거 참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사실은 일주일에 한 장 읽을까 말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율법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지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동시에 어떻게 하시냐면 부드럽게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킨다고요. 이 말씀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람의 의지를 복종시키시고. 근데 이 복종이 우리를 억압이 아닙니다.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의지와 정서와 지성을 순종시키는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해, 하지 마. 안 하면 죽어, 하면 살아. 이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저는 끝으로 교회적으로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교회적으로요. 여러분,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율법이 끝나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거룩과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율법 없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요. 율법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거룩과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두 개 다 함께 가지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먹지 않고, 무언가를 입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므로, 혹은 무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함으로 그들의 거룩성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랑받은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안 함으로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은 압축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우리 학습받고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 읽으셔야 된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TV, 스마트폰 1시간, 2시간 금방 가는데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 경건은 훈련하라고 했거든요. 경건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을 훈련하라고 했어요. 훈련. 운동선수 씨름할 때 기술 하나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잖아. 그게 될 때까지 해보잖아. 하나님 말씀도 훈련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한 일주일만 훈련 안 해봐. 어떨 것 같아? 잘 안 되겠지.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냥 일주일만 성경책 안 읽으면 편하거든요. 시간은 많아져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 즐거워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는 경건의 훈련임을 알고 한 주간 말씀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